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옆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이야와 hilki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알리야와 하솜과 하스라다와 살랴와 무술라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보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함께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요. 말씀이 뻗어나갈 때 성도의 삶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려운 그런 지역에 여행 때는 반드시 나침판을 보고 나침판이 없으면 뭘 봅니까? 하늘에 별자리 보고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가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의 이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가야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내 인생도 부흥하는 곳으로 가지만 그것이 꺼져버리면요. 공급이 꺼져버리면 꽃꽂이가 꽃이지만은 잘라진 순간부터 시들어진 것 같이 공급이 멈추기 때문에 저는 가끔가다 꽃꽂이를 잘한 분 보면 참 솜씨가 기가 막혀요. 특히 이제 과일나무로 이렇게가 과일도 하나 달아놓으면 꽃보다 과일이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꺾여진 그 끝꽂이에서 과일이 익는 거 봤습니까? 과일을 잘라놔도 거기서 시들지 익지는 않더라고요. 왜? 끊어졌기 때문에 공간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하나님과 끊어지면 살 것 같아도 시든 꽃이 며칠 더 갈 연장뿐이지 또 과일의 형태는 가지지만 아름다운 과일이 성과가 되지 못하고 시들은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하면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꺾여진 상태인 줄 모르고 있지만은 그것은 시드는 시간이 또 낙과되는 시간이 올 뿐인 줄 압니다. 자, 이번 명절이 참 길었어요. 그죠? 다른 날보다도 춥고 눈 온다는 뉴스 때문에 일찍 가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거리도 상황도 어렵지만은 그 먼 거리를 가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존하지 않고 세상 떠난 고향은 안 찾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있는 그 고향에 가서 내 자녀를 보여주고 세배하고 덕담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그분들의 위로와 격려와 잘 살으라는 그런 덕담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다 돌아온 줄 믿습니다. 차가 밀려도 악천후라도 애들 울어도 가는 이유는 바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기뻐할 그 얼굴을 기대하며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세상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어려운 고비나 과정도 이겨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안동이나 또 부산에 몇 시간 걸려도 다 해냅니다. 이번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장들이 그 예배 순서지 가지고 잘 진행한 줄 믿습니다. 또 사회는 남편이 보고 아내가 설교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집도 제가 목사지만 저희 가정 예배는 장로님이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가정에 가장으로 제가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는 제가 하고 득담도 다 똑같이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 전체가 예배자로 세우는 기회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제가 어렵지만은 추석이나 이렇게 그 설날에 예배 순서제를 만드는 이유도 누구든지 들고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 교인들이 예배자로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에서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기까지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절반도 이 가정예배 안 드렸거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족들의 눈치 보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서투른 것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서를 시켜도 괜찮을 줄 압니다. 오늘 그래 우리 서로 인사하러 아무도 우리 집에 세배하러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서로 새해 복 맞으시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설교 들어가 갑니다. 다 함께 우리 서로 맞절을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안 돼. 설교하다 무슨 소리냐 하다 그것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서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거, 또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여러분의 후손도 부흥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부흥을 양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담대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부흥이 시작되었거든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원래 설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그였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니까 과거에 지독하게 예수님 부인했던 너놈이지 하고 마귀는 지적질했지만 마귀의 권세를 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아마 그 말씀이 기록된 줄 압니다. 시작. 그날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면 우리 교회도 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꿈이라도 야무지게 꾸고 방향이라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해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그 숫자가 3,000이 되었더라. 그러면 많은 수가 다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3,000이 됐다면 얼마나 그 밖에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자, 말씀을 계속하게 들으니까 말씀 듣다가 안전병이 일어나고 고치고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됐단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서 제외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의 순서는 보면요,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되고 또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마음에도 기도 시간이만 기적이 열리게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귀한 불은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서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와 염려와 소원의 문제가 풀려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크게 아멘 아멘 했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했단 말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입을 꾹 다물고 아껴서 뭐 하게요?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이나 감동이나 부딪힘이 있으면 내 겁니다 아멘하고 숨기는 그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디오에 복종하리라.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일도 양보 안 하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말씀이 자꾸 왕성해지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기웃거리다가 자기도 그 안에 쑥 들어오게.
여러분, 저분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저분은 전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왕성해질 때, 아멘 할 때, 내 삶 속에 그분만 자꾸 높일 때요, 그분들도 고집스러운 그분의 위치에서 내려놓고 말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게 증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영적으로 부흥한 초대교회도 질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말씀을 나눌 때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찬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을 바로 죽기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는 말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그 증거로 기록되고 있는 줄 압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미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내 삶이 불평하고 누구 미워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찬미하고 영광 돌릴 때요, 하나님이 나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하네. 여러분, 존귀한 자리에 올려 세운 게 바로 그때 저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저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저분이 다니는 그 교회 가고 싶으란 마음이 생겨서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임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는, 부흥의 역사는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이즈, 인테리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 성도들이 하나 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로 성도를 보내주고 영혼을 맡길 줄 믿습니다. 보내놨더니 거기도 안 돌아보내. 하나도 관심 안 가니 그런 교회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오더라도 여러분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쿵쿵거려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 주일학교가 부흥될 줄 믿고, 또 이번에 오랜만에 고향 모교회 이제 그 강남교회도 김혜민하고 우리 저기 이 선생님하고 같이 오랜만에 지난번 인사를 갔더니 우리 교회 근황을 많이 묻더래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여러분, 안 도와줘도 되지만 그 말만 들어도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더 보내주겠다는 등 헌금을 해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왔는데 그 리스트를 올리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올려놓고 왔답니다. 되지 안 되지 우리는 모르지만 안 도와도 되지만 그들이 우리가 뭘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는 그 교회가 됐다는 건 희망이 보이고, 이 두 청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가 함께 하는 소리 듣고 새 교회로 옮겨가고, 그때 청년들 몇 명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안부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걸 보고 저희 부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도와준다면 사람도 받고 헌금도 받고 다 받을 거라 그랬어요. 또 흘려보내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된 게 진짜지. 맨날 운운성하고 이제 체면만 차리고 없으면서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눠드리고, 날마다 말씀에 흥왕됨을 우리가 전해드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분명히 주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주님 빼고 우리끼리 하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고, 성도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때 주께서 주시는 그게 부흥이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법대로 해야지 그 벗어난 우리의 섬김과 목회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교회가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질적 성장을 해서 힘쓸 때에 주님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 내가 거물을 내리겠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기 많이 잡는 게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내 인생에 좀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고기 많이 잡은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고기 많이 잡고 계속 고기의 수산업을 왕창 시킨 게 아니라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모든 요한에게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보내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땅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죽어 있는 세상에는 저 고기들을, 너희는 살은 고기를 죽이는 일을 했지만 너희는 죽어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라고 그들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를 보내는 게 인생의 목표로 삼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 귀한 말씀은 느헤미야서는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났네요.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은 세 번 큰 부흥의 기회가 왔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미스바 부흥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겠다는 우리의 초점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 시대 때 부흥의 일이 또 한번 일어나요. 요시야 왕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로 회복 때 교회가 또한 부흥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 시대 때 부흥의 일은 바로 느헤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420년 전의 인물입니다. 자, 그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느헤미야가 세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데 있어서, 자, 포로로 돌아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기가 다 죽어 있고, 또 돌아서 보니까 황폐한 성벽밖에 없고 무너진 집터밖에 없는 이때에 성벽을 쌓자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들이 다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 깔아있는 이 사람들을 또한 주변에 공격의 소문들을 많이 만드는, 소문에 만듦에 굉장히 중요한데,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성벽을 악한 소문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게끔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했지만, 그들의 말에 놀아나지 않고 끝까지 성문을 다 하고 문짝을 달았을 때 그들 스스로 두렵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왜 두렵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허접한 노예생활, 종생하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무섭다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 계심을 무섭다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저분은 기도한 사람이고, 저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 우리가 공격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당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과 악과 더불어 손잡고 짝짝꿍 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을 끊고 하나님 거룩한 손을 잡고 그 일에 힘써 일할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은 왜냐하면요, 오랫동안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자기들의 모국을 다 잊어버렸어요. 모국으로 되는 이름을 아람어를 쓰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된 이 성경 구절을 풀어줬단 말은요, 자, 여러분, 오랫동안 성경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일상에서 끝나고 종들이 쓰는 그 말, 종으로 끌려간 노예 시대의 지배국의 말을 쓰고 있는 그들에게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먼지만 쌓여가고 그들은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다 모이라니까 여기 두 분이 나오더라고요. 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 귀가 들을 만한 사람 되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옛 종에게 매여 있고 노예에게 매여 있는 삶이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들에게 아람어의 익숙한 이들에게 히브리어에 된 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더란 말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안에는 내가 알 건데, 여러분 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예로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 모국을 잃어버린 이 세대들, 앞으로 이 말씀과 나라를 맡길 이 세대들이 깜깜한 어둠에 매인 이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제사장이 나가서 수문학 강당 앞에서 그 책을 가져다 읽었을 때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가 원래 종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종으로 팔린 것도 원인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눈물의 참회의 장소가 바로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성벽 봉사하는 거 어렵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의 힘을 다 바치자고 열심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통해서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이가 크겠습니까? 성벽 봉사를 할 때에 날마다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날마다 그 은혜의 일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노동력을, 재정력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 관심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앞에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상황이 굉장히 난처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너무 많지만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은 그 마지막 수문의 그 문짝을 달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 있거든요. 유해일 할 때 성벽 쌓다가 돌아간 사람, 아니면 어떤 불평에 병들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게 잘못 쓰나 보다 내 집부터 먼저 구하지 무슨 성벽을 고친다고 난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일상의 우선순위를 자기 중심으로 간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 성벽의 완성도에 도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나간 그들은 이 귀한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읽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다시는 옛날에 과거 같은 그 죄는 저지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모였던 성회가 바로 수문 앞 광장의 성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수문 앞 광장의 대성회에 모이는 것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절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라 말은요, 말씀을 듣기를 명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백성이지, 지금도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 다 오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이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백성들은 이 수문 앞이라면 어떤 문을 하면 물을 드나들게 만드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 앞 이러면 제사장들이 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깥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키우던 양들이 제물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들만 드나드는 문이 양문이에요. 여기는 수문이라면 물을 드나들게 만든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마다 하나 이름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수문이란 말은 물을 나르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은 남녀 노소 막론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리거나 졸리거나 이해가 안 될 때는 알아들 수는 부르게들하지만, 알아들 수 있단 말은 그분이 내 마음을 알겠니? 아이한테 실컷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는 그 한 번에 알아듣겠다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7달째 초하루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수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은 바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하는데 무려 몇 번이나 낭독하면 7번이나 똑같은 본문을 낭독했다. 아침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랬습니다. 몇 시간씩 걸려서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7번을 그랬다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7번 읽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아는데요, 아까 했는데요, 난 바쁜데 하고 각자 다 흩어지지만, 이들은 피곤하고 성벽 봉사 마치고 모여서 꾸벅꾸벅 쉬어도 마땅하고 배도 고프고 힘든데 모여라 해도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같은 일들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베이신 문도들이 하루아침에 불이 왔습니까? 오순절날도 보면은 모여서 기다릴 때 그의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기다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지고 들려져서 응답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냥 하다가 많은 2월 달에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틈새가 안 보이네. 기도가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목사님 송구영신 대표 기도문 써내라는데 잘못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하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열리지 내 시간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시간대에 응답이 된다.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오순절날에 다 함께 모여 기다릴 때 불이 온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7번 들었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은혜가 다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할 때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지만, 원래 500명이란 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취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간 걸 보고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못 견뎌서 간 사람이 380명이었어요. 120명에서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내 눈에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아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분열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7분이라는 완벽한 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다 될 때, 떠날 때에 흩어질 때 오늘 내게 임했던 이 말씀이 주제가 돼야지. 말씀 떠나놓고 세상 사람들이 주제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이 주제 삼으면 뭐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고기가 물결 따라가시. 여러분 물결 따라가는 인생의 대화를 나누지 말고 그것을 올라가는 하나님의 주제인 그 축복권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 힘쓸 때 3,000명, 5,000명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모든 동원을 다 할 수 있어요. 못 나아가게, 못 모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에 맡겨서 흘러간 자 되지 말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 그 뭐 모이느냐고. 그 낮에 종일 숨은 성벽 쌓기 힘들었는데 왜 그 모여야 되겠냐고. 아이고 우리 잡아먹을라. 그렇게 사람들 귀에 마귀가 합당하게 소리를 넣어줘도 모이기를 방해하고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게 방해하는 모든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당시 때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학시대 때. 그들은 모이는데 앞장서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공동체 아니면 조합의 이유를 어렵다. 너 그 명단에 가면은 앞으로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 사업을 하려면 우리 모임에 와서 얼굴 도장 찍어야지. 왜 자꾸 금기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가면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에서 탈퇴당할 텐데 왜 그런 데 가는 그 말을 하는 그들에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장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높은 그 도전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 허락하고 고개 숙이고 그 일의 뜻에 동조해서 따라간 자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평양 시내에 가게들은 다 문을 닫고 거리 오간산 거기 없고 거의 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간 사람들이 수두룩할 때, 그러면 그 평양이 지금도 계속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평양에 교회에 서였던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이 동상들이 수도 없는 그 전국을 뒤엎은 우상 나라로 만든 그때, 그전에는 예배하고 금강산 기도회를 하면, 부흥회를 하면 수백 명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랬던 것이 왜 하루아침에 지게 우상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흥회 되기도 쉽지만 마귀의 신분하고 잘못돼 전해지는 그 거짓 진술, 거짓 정보에 속아넘어서 어떤 사람과 같이 패할 때 그 일에 고개 숙이며 그렇다 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부흥이 될수록 부정적인 누룩들 다 여러분 소재에서 빼십시오. 한 누룩이 전체를 다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게 하는 그 일에 부정적인 누룩 같은 말을 던지지 말고,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끔 찢어놓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이지 마라. 드문드문 모여라. 앞으로 모이면 재미없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의 그 모든 숙주가 여기서 다 일어났다고 코로나의 숙주를 교회로 돌릴 때에 많은 교회들이, 그 큰 교회당이 12명, 20명 밖에 못 앉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앉은 거 봤습니까? 그 엄청난 세계 제1교회가 예배 인도자만 해도 20명, 몇백 명 된 거기에 20명만 돌아라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그 예배 드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이지 말아라. 저는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찢어지고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서로 인정하기를 싫고 내 것만 맞고 네 건 다 틀렸다고 말하는 이런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지향주의, 대교회 지향주의, 대성전 지향주의, 우리는 교인수가 몇 명이면 그 안에 명품교회 된 것처럼 할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그 예배 그 모임 내가 안 받겠다 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3년간 죽은 듯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걸 감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불을 끄는 일들을 할 때 거기에 아멘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게 돌이켜라.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자유자의 명예를 자리를 차고 나가야 된다 할 때 아멘하고 다시는 끌려가서 부끄러운 노예가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 앞에 이제는 틀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는 히브리어 말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쳤는데 우리는 저들이 쓰는 아람어가 더 편한데 할 때도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의 무지함과 두려움의 벽들을 깬 것처럼 지혜 주영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지금도 올바른 말씀을 전해서 일어날 때 말씀이 동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오늘 수문 앞 앞에 모였던 이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제가 걸렸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돼야지. 왜 이렇게 자기 하는 일을 합당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새벽부터요 정오까지라면 6시간 동안 장장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책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루하는 것이 아니라 낭독하면 일어서고 또 앉고 이 시간을 6시간 동안 하면서 백성들이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우리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광대합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는 말을 시인을 아멘으로 합니다. 신약 시대 때도 이 아멘은 여전히 쓰임 받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깨달을 때 아멘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 속에서 아멘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요. 의심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방이 스위치가 켜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온 것처럼 아멘의 스위치가 열릴 때 불신과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정확하게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아까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뭡니까? 그 가지고 여행하듯이 나침판이 정확한 방향을 정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펼 때 일어섰고 아멘하며 엎드려 경배할 때 에스라는 목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이렇게 들을 때 그 장소가 회개의 장소, 눈물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말씀 속에 오랜 유배 생활에 지친 종들은 낙이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날처럼 종의 생활이 뭐 좋은 꿈을 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이 왜 그렇게 끌려가서 예배자인 우리가 노동자로 세상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하고 깨달았던 이 일이 일어날 때 진짜 여러분 깨달으면요 내 안에서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아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니까 아우 지겨워 아멘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깨달을 때요. 이게 마음이 내가 분해서 그걸 깨달지 못해서 이렇게 당했구나. 하나님, 다시는 6.25 같이 다시는 6.25 동란이나 일제시대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끼리 민족끼리 이 갈등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날마다 뉴스 틀면 그만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깊이 깨달을 때 내 안 점이 돼서 올라오는 울으면 눈물의 고백이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공고한 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놨는데 백성이 들으려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아무래도 이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때 하나님 그 답답해하심이 들으려고 생각하고 긴 시간에도 에스라의 그 열변에도 귀를 기울 때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벌 줄라 했다가 부흥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기쁨으로 돌이켜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성들은요 눈물을 닦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 명절이 회복될 때 여러분 주님의 용서받고 죄는 떠나가고 멍에는 끊어지고 노예의 그 고통 눌리는 끊어질 때 그것이 회복이 진짜 부흥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성일의 축복이지.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굶어라. 못된 것들 썬 나물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좋은 살찐 거 먹고 단 것을 먹어라. 여러분 명절에 단 거 많이 먹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을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이들에게 당시 아람어였지만 학자들이 나서서 잘 깨우친 것처럼 오늘 세상에 열심히 시달려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어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이것이 옳고 저건 잘못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알아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시는 그런 종의 방법 망할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부흥의 말씀은 역사는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역대하 3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에 내가 하는 것을 정말 옳은 줄 아는데 말씀이 맞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때 자기 옷을 찢더란 말은요 이스라엘 방법의 옷은요 그 회개 방법은 머리를 밀기도 하고 막 티끌을 머리에 올리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이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알겠어요. 또 그래요. 진짜 아멘은 내 마음을 찢고 내 머리를 밀고 내 티끌 같은 이 모든 마음들을 날려보내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결단에서 오는 이 얘기가 바로 백성들 울며 회개했다는 이 말씀이 바로 다시는 우상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을 이렇게 보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줬던 그 회개의 기회는요 죄 때문에 울었던 그에게 계속 울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눈물은 씻고 이제부터는 즐거운 성일에는 좋은 음식 먹고 단 것을 먹으면서 축복으로 회복해 하는 그 선포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맨날 썬 나물 먹어야 되고 맨날 이렇게 썬 그 누룩 없는 떡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성일이니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한 그들의 회개를 다 받아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열어주실 때 이제 기뻐하자, 이제 즐거워하자, 이제 함께 주님의 귀한 것을 누리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그냥 고난주의처럼 맨날 금식하고 그냥 시커먼 옷 그도 입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축복권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갈 때 이제는 비참한 종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쁜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 우리 만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은 방향만 돌리고 그 뜻함에 돌이키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약품 투성인 우리는 초라하지만은 회개가 나아갈 때
주님은 회개의 얼굴을 눈물을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용서의 그 귀한 곳으로 끌어내셔서 우리를 성회에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선포함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다.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바를 나서 선포할 때 또한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내다보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문을 쌓고 힘들었지만 예배 자리에 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수문앞 광장에 들을 만한 기회를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귀한 역사 속에 동참되고 동참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